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도록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묵상해가는 가운데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요. 바로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남기셨는데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초대교회로 하여금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따르는 표적, 기사도 허락하셨지요. 초대교회에 실은 이 함께 했던 사람이지만 이 복음 아닌 멸망할 것이 각인되어졌던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결국은 이 복음 아닌 것이 드러나서 멸망당하는 비참함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와 전도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 사역은 절대로 막히지가 않았지요. 그 내용이 12절부터 이어져서 오늘 17절부터 42절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전도운동은 당시 이 지도자들이지요. 당시 이 유대 나라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나라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이면서 곧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막을 수 없는 복음 전도 운동이에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믿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복음 전도 운동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 전도 운동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21장 22장이지요. 거기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죠. 저도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천국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전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전혀 없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행복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다 나와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좋습니까? 천국 가는 것이 좋습니까? 그런데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제가 잘 못 봤어요.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 한 15년 가까이 대학생들, 청년들 사역하는데 보면은 이 사역을 하면서 빨리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저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요 이러면서 이런 청년들도 있었어요. 왜냐? 이 세상에 아직 미련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 그런데 이 세상이 행복하겠습니까? 천국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천국이 행복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 천국으로 안 불러가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에게 형이 한 명 있거든요. 제 형도 이제 목사님입니다. 근데 뭐 태어날 때부터 목사는 아니잖아요. 초등학생 때
어느 날 얘기하는 거 있지요. 엄마, 나 빨리 죽고 싶어. 그 부모님이 잘못 들으면 오해할 만한 얘기입니다. 얘가 무슨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심각하게. 왜 무슨 일 있냐 했더니 대답이 죽으면 천국 가잖아.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저는 그때 어리지만 그때 생각했어요. 나는 빨리 안 죽고 싶다. 그때는 뭐 제 상태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아니 진짜 분명히 천국이 있음을 우리 여러분들 믿지 않습니까? 천국은 너무나도 주님과 함께 기쁨, 행복을 누리는 곳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이라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약속하셨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도 바로 복음 전도 운동이에요. 저는 이 명령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그 남은 11 제자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꼭 우리가 멀리 가서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같은 민족, 같은 형제 자매된 이 사람들 아닙니까? 사마리아와 이제는 우리가 이 민족, 이 가까운 사람들, 형제 자매를 넘어서 심지어 우리 원수된 사람들 사마리아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나의 가장 가까운 곳부터 전달되어지면은 이제는 땅끝까지도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이 말씀들을 다 성취하셨고요. 또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이걸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이 복음 전도 운동은 주님의 명령이고 반드시 성취될 언약인데 두 번째지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복음 전도 운동을 막는 존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존재가 없으면은 실은 우리는 크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있어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범죄하게 만들었던 존재가 있습니다. 뱀 속에 들어간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요,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지금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들이 지금 막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지요. 이 대제사장 또 사두개인들,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27절이지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운 겁니다. 이 공회가 무엇이냐? 옛날에 2000년 전에 쉽게 얘기하면 종교법정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법정 앞에다가 세운 거예요. 이 법정 앞에다 세웠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법적으로 부여된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이 사도들을 채찍질하며 라고 했어요. 사도들을 향하여서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이 법정, 공회 앞에다가 딱 세운 겁니다. 지금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았는데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야,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들의 외침이지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할 정도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낸 겁니다.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저 사람이 나를 속이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 때문에 보니까 쉽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의 싸움이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복음이 제대로 심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누구의 자녀냐? 마귀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이지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누굽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존재에 대해서 강한 자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는 견고한 진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원수 마귀 사탄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이 사탄은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것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아무리 사탄이 복음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무기 주셨어요.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을 알고서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무리 이 당시 지도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았지만 이 복음은 예루살렘,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 로마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아무리 이 복음 전도 운동을 막는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복음 전도 운동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0절, 31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 헬라어고요. 구원자 우리나라 말이죠. 다 같은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사 저 마귀 사탄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사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히 승리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지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사도들이 공의 앞에 섰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합니까?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초대교회가 이 일 때문에 오히려 위축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4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더욱더 담대하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도하는 이 운동을 쉬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이처럼 복음 전도 운동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19절 20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도 운동을 위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신 겁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도 주의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 전도 운동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사 우리를 도우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34절에서 39절 말씀이지요. 이 바리새인 가운데의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보니까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거든요. 야, 이게 혹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까? 많은 이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을 보니까 저들이 이 예수를 자꾸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자꾸 틀린 걸 얘기하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했는데 이 가말리엘이 말하잖아요. 야, 조심해라. 예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따랐지만은 그가 죽으니까 다 흩어지지 않았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도 망하니까 다 흩어지지 않았냐. 가만 내버려둬라.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은 무너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똑똑한 사람이지요. 복음 전도 운동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또 이 사도들이 전부 다 순교당했지만, 이 복음 운동은 막히지 않았고요. 흩어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전 세계로 전파되어졌고요. 지금도 이렇게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이 어떻게 소리를 지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 운동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최고의 전도자 아닙니까? 야, 내가 이만큼 많이 전도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다. 찬송가 508장의 작시자는 이렇게 표현했지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복음 전도 운동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 전도 운동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겸손히 성령 인도 받으면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증인 되리라. 우리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다른 건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저 이단,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도 열심히 포교,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들과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만희 믿어야 된다.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딴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만희가 보혜사입니까? 보니까 나이도 늙었더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사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전도 운동.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진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다.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성취될 언약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과 교만은 다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자랑 많이 하면 교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이지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니라,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했지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랑은 주님께서 하셨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에요. 야, 주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고, 주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바로 이 전도운동을 일으키셨고,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저 보면은 우리의 이 참 좋은 신앙의 선배지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시간 날 때 이제 1년에 이렇게 휴가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기념관이나 이런 기독교 어떤 이러한 박물관 이런 데 좀 가보기도 하거든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갔더니 이 주기철 목사님이 옥고를 오랫동안 치르셨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설교 내용 가운데 나타난 부분이지요. 잠깐 고난받는 것은 견딜 수 있겠는데 이 고난이 너무 길어지면 내가 참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순교하시기 전에 직전에 이제 있었던 그런 이 내용에는 좀 다른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고난받고 내가 견디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옥고에서 이제 육고를 치르시다가 순교하셨지요. 바로 믿음의 이 선진들의 고백은 다 하나같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히 성령의 인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러한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 전도 운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취될 언약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겸손히 무장하여서 복음 전도자의 이 삶을 누리는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전도 운동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인 이 복음 전도 운동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두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성령 인도받아 헌신하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심을 믿사오니 이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 빛 대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우리 예수 빛교회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